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적이 보이는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의 맥락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아시아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전도되고 선교됐던 시점을 바로 사도행전 16장으로 보게 되는데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들도 일어났으며, 믿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레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 가운데 한 곳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였냐면 유럽의 관문이었던 마케도니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방송실에도 안 넘겨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할게요. 여러분 성경 보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제 이런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이 16장 이제 절정으로 복음이 어떻게 유럽으로 선포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만큼만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나왔을 텐데요. 왜 우리는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기적을 보지는 못하며 살아갈까요?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제를 가지고 곱씹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디로부터 진정한 기적을 경험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듣겠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기적.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의 기적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기적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적을 누리며 바라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은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 뭘까? 예수 믿는 거였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된 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 예배 처음 나와 예배 드리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기적은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상황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울과 실라는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6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셨어요.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환상을 듣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로 가는데, 그 마케도니아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빌립보 지역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예수 만난 세 사람만 있으면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뭐가 그래요? 그러실 것 같아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에는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느냐? 첫 번째 베드로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친구와 동생들을 전도하면서 와 보라, come and see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진리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와 보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모이기 시작해서 몇 명이 모였느냐? 12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되었느냐? 70문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도할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여러분, 불에 갈라지는 것처럼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도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전하는 사람들도 준비를 잘해야 되겠지만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사모함의 차이가 은혜를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은혜 받을 때가 있고 2부 예배 때 이렇게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더 큰 은혜가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1부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자, 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에 전도를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려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얽매여 살아가는 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가지고 계시는 16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8절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8절 말씀을 제가 크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18절보다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17절이라는 말씀을 알았어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시작하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 많은 종들인데요, 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점 보는 사람이 얘기했다니까요. 놀랍죠? 저에게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복음에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예수의 충만한 사람을 누가 알아봤느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알아봤대요. 예전에 축사기도 사역하는 데가 제가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만한 줄로 믿으세요? 저는 조용히 목사님만 귀신 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귀신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진짜예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알려준다니까. 이렇게 탁 쳐다봐요. 저 사람 믿음 없다고 때문에 막 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벌벌 떨어가지고 그 자리에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점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은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라 하는 자라. 그러면서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피곤했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근데 귀신 들려 점치며 얽매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여인이 얘기하는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때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이게 우리가 1박 2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막 목소리가 큰데 오늘 오니까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우리 한번 진짜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이 시간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묶어놨던 모든 것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나오고 즉시 떠나갈지어다.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기게 될게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요 죽도록 맞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럽의 관문인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로마가 황제라고 여기고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풍기물난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래요. 시저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났네요. 귀신이 떠나가네요. 천국의 복음을 듣겠다고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네요.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엄청 많이 맞았대요. 그리고 나서 깊은 감옥 속에 내박쳐진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요?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 나오기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하고 성전에 올라오면 내 생활 하나는 하나님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크게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박한 꿈 가지고 전도하는데 옷이 벗겨지는 수치감을 당해요.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느냐면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내박쳐진 거죠. 억울하기 그지없어요. 그때 성경학자들은 그 시간이 한밤중이라고 오늘 25절에 표현되어 있네요. 한밤중이 언제인가를 연구했어요. 한밤중은 통상적으로 12시랍니다. 매 맞는 시간이 7, 8시에 끝났겠어요? 그리고 나서 매 맞다가 옥에 갇혀가지고요 그렇게 신세한탄하고 있을 법한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돼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를 이곳에 깊은 감옥에 쳐넣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고난의 때가 언제 지나가나요? 고난의 때가 차면 응답이 옵니다. 언제 내 기도가 응답받나요? 기도의 양이 차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제 기적 베풀어 주십니까? 섬김과 충성의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낮을 찬란하게 지나갈 때도 있고 정말 예기치 않게 우리의 인생의 밤을 깊이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진은 여러분 전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모르게 최근에 40대 50대 이혼당한 독거남들이 고독사하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약 공화국이 되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마약을 마시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오늘 인생의 깊은 절망에 깊은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만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부부는 싸우고 마는 거죠? 그때 인생의 밤, 하나님께서 자녀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엄마는 이 아이들을 붙잡고 기뻤고 아빠도 그렇게 즐거웠는데 자식이 속을 새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밤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인생의 밤을 지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밤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가 우리의 삶을 한치도 좋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10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인생의 밤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찬송의 입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내박쳐져서 옷은 벗겨져 있습니다. 왜 옷 벗겼겠어요? 수치받으라고요. 멀쩡한 사람 단추만 하나 떨어져도 멱살만 잡혀도 화가 나는데요,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나서 온몸을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살점들이 다 뚝뚝뚝 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가지고 도망 못하게 만든 겁니다. 꽁꽁 묶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마. 이번은 내가 이만큼 봐주지만 너 한 번만 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너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뒀으니까 옷도 벗겼으니까 밤중에 신세 한탄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옷이 벗겨지고 매맞고 착고에 채워진 채 감옥에 들어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순간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의 은혜는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한밤중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요 축복의 기회로 여기고 살아가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생각난 이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마음 안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나와주신 것 정말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찬양할 때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잘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지만 이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있는 죄수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죄수가 듣더라. 저것들은 저렇게 매를 맞아도 찬송을 하고 자빠졌어. 정신 나갔네. 또라이들 아니야. 미친놈들이야 저것들은. 근데 지금 밤 12시까지 찬양을 하고 있네요. 도대체 저것들은 얼마나 맞아야 저 찬송을 안 하나. 듣기 저 죽겠네 그냥 아주 그냥. 입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은데 기뻐 또 찬양을 부릅니다. 매 맞아가지고요 낮에는 몰랐지만 밤이 되면 통증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터지고 상처가 부어가지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면 될 것 같은데 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삶의 어두움의 밤이 닥쳐와도 찬양과 기도로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들었대요? 놀랍게도요 같이 감옥에 앉아있던 죄수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적의 순간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기적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따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기적이 일어날 때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삶의 형편은 꽁꽁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며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매질을 당하고 있는 감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전인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전쟁의 폐허 위에 삼중 축복을 통해 가지고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이거든요. 순복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진리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막 아멘 그랬을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여러분 영혼의 강건함을 통하여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중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 NIV 버전에 보니까 영어 한마디 해볼게요. Get along well 되었대요. 살아가는 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점점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묶여 있어요.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영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Get along well.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점점 예수님과 더불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줄 믿습니다. 왜 잘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만 깊이 신뢰하며 삶의 인생의 깊은 밤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참 은혜가 되더군요.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은요 두려움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두려움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부를 주일날 이렇게 생명력 없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게 주님께 있다고 찬양할 때 이렇게 힘없게 찬양했을까요? 전심으로 찬양했겠죠. 마음들여 찬양했겠죠. 그때 두려움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고 해석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눈물 나는 자리,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자리에 도저히 내 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인가요?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함의 자리로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져 갔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그들은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삶의 형편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막히고 묶이고 여러분 옥죄였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엎드려 경배했던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엎드려 경배했던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감리교인도 있고 장로교인들도 있고 다른 교파에서 많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요. 합동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속회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가 회개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기적과 응답이 속회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감리교인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 할머니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속회를 따라갔다 불렀던 한 10살쯤 12살쯤 됐을까요? 겨울밤 될 때는 우리 모든 감리교들이 그렇게 깊이 속회를 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속회 뱉던 불렀던 한 가락의 찬양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만 혼자 해볼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여러분이 해주세요. 전날의 한숨표 내 노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머니가 우건교회 마루바닥에 와서 애처롭게 울 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바뀌어 내 노래 되었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니 내 짐이 풀렸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삶의 모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디에도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찬송, 그 형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룩한 임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죽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삶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두려움의 문제가 풀려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자유케 하실 겁니다. 이때 그 감옥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자리에 임하시는 겁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이는 것이 다 풀어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구절이 뭘까요? 필기를 다함에예요.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기도를 마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를 마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여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마음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든 옥문이 열렸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건 일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령 받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려고 예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예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움은 떠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만 남게 되어서 거룩한 임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이 그냥 임재하신 게 아니에요. 임재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일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옥문이 열렸다. 그냥 옥문도 아니에요. 다 같이만 따라해 보겠어요.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건 일하시려고 임재하신 것이에요. 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어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니라.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전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모든 옥문이 열려졌죠. 옥문이 열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모두 메어 놓았던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혀져 있던 문이 열려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닫혀져 있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배움의 문과 기회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회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한 기업의 건설회사에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목사님,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공사 규모가 얼마나 돼요? 1200억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슨 권사님이 1200 공사를 해요? 맞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대림건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1200 공사가 시작된대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막혔던 대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났더니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니까 26절 다시 볼게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옥문만 열린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차고 있는 창구만 열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의 모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창구가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받는 자리에 있는 게 왜 중요하느냐?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도 이곳 모두가 성령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진이 일어나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면요, 지축을 흔들어요. 옥토가 움직여요. 그것만 일어나고 끝나면 주님의 임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문이 다 열려요. 보세요. 모든 문, 모든 죄수, 모든 창고가 열렸다고 표현됐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묶였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막혔던 것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죄수들의 창고가 풀어지고 닫혔던 것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중에 여름이 된다고 삼정 목재라고 하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목양실을 수리해 주셨어요. 그냥 정말 헌신하시는 마음으로 목양실을 수리해 주셨는데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해요.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남긴다는 말이 그런 거더라고요. 목사님, 공사를 마치게 잘 마치게 된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장로님께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립니다. 그런데요, 탑동교회는 복받은 교회 같아요. 왜요? 제가요, 딸이 하나 있는데 한예정에 다니는데 예술을 공부해가지고 임용고사를 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탑동교회 목양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민고시에 합격해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잘 될 때 아멘해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공사가 잘 안 되는 분은 탑동교회 공사를 하세요. 뭔가 좀 막히고 뭐가 안 되면요, 좀 와가지고 헌신 좀 하고 막 그러세요. 본인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름 되기 전에 삼계탕 사드신다고 와가지고요, 이런저런 말씀하다 간증을 또 하시는 거예요. 평신도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자기가 주님 다음에 사랑하는 게 있대. 골프를 사랑한대.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일주일에 2번은 골프를 갈 테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용서해달라고 그랬대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방송에 여러분 아주 유명한 스님 나오시잖아요. 많이들 들으시죠? 듣다 보니까 막 은혜도 되고 막 재미도 되고 막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목사님 설교는 저리 가라죠, 막, 그죠? 어떻게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지 모르죠. 그분이 그래가지고요, 2주 동안 출근하면서 그 법자로 시작하는 그 유명하신 유튜버 스타 강사 강의를 2주 동안 듣고 다녔답니다. 주님 잠깐 잊어버렸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사업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듣고 일할 때도 듣고 집에 갈 때도 듣고 잠잘 때도 들었대요. 그 스님 유명한 본문을.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주 동안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한 번도 사업이 막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일이라고 한 걸 깨닫고 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스님의 법문을 생각하는 게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내를 불러다 놓고, 여보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 같다, 회개하고 기도하자.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스님 본문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분 얘기예요. 목사님 소름이 돋아요. 그날 아침부터 매일 계약이 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유튜브로 스님 본문 듣는 게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지막이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죄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지만 사탄은 영은 우리를 늘 묶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묶습니다. 뭘로 묶어요? 근심과 염려로 묶어요. 지난날의 상처로 우리를 묶습니다. 옛날에 그 당했던 상처와 아픔으로 자꾸 묶어놓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자꾸 상처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노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23살 청년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실습해봤다는 게 유튜브 방송 때문이 아니에요? 넷플릭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방송 보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를 가지고 놀던 애가 실제로 그게 현실인지 가상인지를 몰라가지고 동생을 총으로 쏴주겠다는 게 여러분 그게 실제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생이 죽을 줄 몰랐대요. 총 가지고 장난하다 보니까 가상현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됐어요. 23살 청년이 사람을 죽이는 기쁨을 느껴보려고 죽였다는 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엄청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오시면 자유하게 하신다. 주의 영이 임하여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자꾸 매임과 묶임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 임하면 어떤 하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투자하고 살아가는지 아셔야 돼요. 이 시간 기도와 찬송 가운데 강력한 임재가 있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찬송을 죄수들이 듣고 있다가 간수가 그 일을 보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여러분 죄수 한 사람을 놓친 사람은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아준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 번째 시작.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을 법이 있어요? 다 도망갔겠거니 하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간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한밤중 깊은 곳에 옥에 갇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한 걸 알죠? 31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예배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끈질기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간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낮이 맞도록 여러분 오후 내내 갈고리가 쇠꼬챙이로 이 사람들 채찍 찌르던 사람이에요. 죽이겠다고 지금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고 마칠게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내 가족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